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자, 24장 16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같이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누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네, 오늘 겸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겸손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뭐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겸손의 의미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를 교만하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간단한 의미는 있습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 한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겸손의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듯 해 보이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자니 자기가 곤란해질까 싶어서, 그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억지로 존중하며 겸손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겸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참된 겸손이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만과 친한 듯해 보여요. 그죠? 남을 인정하면 배가 아프고 자기가 인정받으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이 인정받는 것도 축하해주고 내가 인정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이제 건강하고 겸손한 참된 겸손의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 교만과 좀 가까운 듯해 보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기보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아기들도 그런다면서요. 아기들도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3, 4살짜리 꼬마애들 막 놀다가요, 뭔가 실수를 하면 막 탓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선설, 선악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선악설과 선선설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선선설을 주장하지 않고 선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선선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요? 왜 악하게 되었다고요? 마귀의 거짓말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믿고 있는 하와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 싫어해서 먹지 말라 하셨다. 그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희미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계되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뭐요? 마귀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어느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다 이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뭐요? 그걸 먹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짓 교만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한 역사를 한번 봐봐요. 시대. 물론 인간의 역사 속에 과학과 기술, 의술, 인간의 삶의 어떤 빠름, 이런 또 인터넷상의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전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지요? 왜 태어났니? 생각해 봤어요? 왜 태어났을까? 인간은 죽는단 말이지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더 나은 유토피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경쟁, 그죠? 다툼, 또 중독, 그죠? 범죄, 전쟁, 죽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무리 의술과 기술과 과학이 발전되고 복지가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인간은 죄 짓고 살아가는? 해결되지 않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요, 속으로 사람 12번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다. 저걸 확. 그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깨트리시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속으로 품어도 죄다. 속으로. 속으로 생각해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다치게 하거나 해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저 남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생각도 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 교만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짓 겸손 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시간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지요? 교만이고 거짓입니다. 이 땅에 이 우주 만물, 이 지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있는 물고기 있지요? 어항의 물고기. 얘야, 허파로 숨 쉬도록 해라. 그리고 건져놔봐요. 물고기가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근육 붙이고 살아가는가? 떼놓으면 한 2, 3분 되면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꽁꽁 묶어가지고 땅바닥에 붙여놔봐요. 얘가 답답해서 이러다 푸다가 답답해서 확.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뭐요?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겸손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 겸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잖아요. 오늘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말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뽐내기를 좋아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하면서 뭐예요? 남이 그러면 겸손하지 못하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겸손은 어떻게 또 이용해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데에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된 겸손이 없어요.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주위에 보세요. 누구도 무시당하기 싫어하지요. 물론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멘. 지구에 80몇 억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처럼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거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지요.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본주의적 생각, 자기 생각으로 이방 나라에 도망도 가고 그러다 뭐예요? 곤란함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신의 생명과 삶과 길을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도 아니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금 환경은 어때요? 도망자의 환경이에요. 그냥 아늑한 집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가고 있는, 동굴에서 잠을 자고 들판을 피신해 다니는 이런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겸손했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그래,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를 왕시켜 주실 거야. 아, 좋아라. 이게 이제 인간의 옅은 마음이거든. 다윗은 단지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왕 때문에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도 고달픈 인생이었겠죠. 같이 도망자의 삶에 동참했으니까 굴에서 쉬고 들판에서 다니며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동굴에 숨어 사는데 사울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지금 구테타의 주인공으로 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아니다.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누구기에? 그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싸움에 능한 장군이에요. 그죠? 저본 적이 없다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 이래 나와 있거든. 지략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뭐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의 옷깃만 베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억지 겸손이 아니지요. 왕이 되기 위한 계략적인 겸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사울 왕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정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간밤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으므로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정신이 나간 사울 왕도 그 다윗의 겸손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지요? 원수를 보고 누가 그냥 가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10년간 칼을 갈았다. 샥샥샥. 챙. 손 바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구나. 사울 왕이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21절까지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으로 다윗을 높이게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실감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겸손과 지혜를 발휘함으로 사울 같은 악인도 회개케 하고 사울의 입으로 자신을 높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죽음의 위기까지 명쾌되는 것이 겸손의 힘이요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훗날에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겸손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겸손해요. 그러면서 그 억지로 겸손하다는 증거가 뭐지요? 겉으로는 네 이러면 속으로가 돌아가고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랬니 저랬니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평안의 삶, 지혜의 삶 통해 겸손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의 힘을 경험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겸손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